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한 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까지 구약성경 전도서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았고, 오늘부터는 신약성경 요한복음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은 네 복음 중에서 특별하게 본성,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온, 하나님의 본성으로서의 성취하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증거를 드러낸 복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셔서 아버지께로 가신 근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증거함으로써 구약의 약속대로 성취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잘 아는 대로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주후 90년경에 기록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 기록의 목적이 예수님의 그 본성을 중심으로 그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서 그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데에 그 목적을 가지고 기록이 되었다. 이 요한복음의 중심 구절이 그래서 우리가 늘 즐겨 외우는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그 주제가 예수님의 신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그런 주제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두 단원으로 나누어서 11장까지가 아버지께로서 오신 예수님, 올람이라고 하는 영원에서 영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1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12장에서 21장까지는 그 영원하신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네 가지 이 복음과의 관계성을 보면, 마태복음은 메시아의 직임에 관하여서 메시아가 어떤 직임을 갖고 오셨는가, 그리고 마가복음은 메시아의 신분에 관하여서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은 메시아의 사역, 어떤 일을 하셨는가. 바로 이 요한복음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시아의 본성, 육신을 가지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 메시아가 그 본성이 뭔가, 이 본성을 증거함으로써 이 네 복음서에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1장은 구속주로서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 이 구속주의 증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1장에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의 증거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무하러 오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한 그 본성에 관하여 증거를 하고 있는데, 1절에서 5절까지가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에 대한 소개,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씀을 하죠. 오늘 첫 시간, 요한복음의 첫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은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4개의 복음서 중에 하나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기록 목적이 분명한 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은 모든 책이 나름대로 그 책에 특별한 의도가 있기에 서로의 우열을 말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모든 성경을 읽어 나갈 때에 그 책만의 구별된 목적과 독특한 기록 방식과 용어,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것은 성경 독자들에게 말씀의 문을 여는 통로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비교적 눈에 띄게 기록 목적을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책, 세상의 모든 교육, 세상의 모든 지식은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생명을 뺏어가는 것이죠. 시한부 인생이니까. 그러나 바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신 예수, 그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이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록 방식은 구약의 토라의 첫 책, 구약의 첫 번째 책이 뭐죠? 창세기죠. 창세기를 기본으로 가지고 기록한 그런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복음서는 각각 첫 독자들의 환경과 구성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태는 왕의 모습으로, 마가는 종의 모습으로, 누가는 인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라 이렇게 구별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의 신성을 계시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이런 특별 목적에 따라서 요한복음은 구약 창세기에 기록된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계시 선언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과 한 본질임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계시와 나는 여호와라 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는 동등한 선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첫 선언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와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와는 바로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계시를 통합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시기는 보통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군에 의해서 파괴된 주후 70년 이후로 보고 있는데, 이 당시는 헬라 문화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이고
유대인들은 헬라 문화권에 흩어졌고 특히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문화와 권력의 박해를 받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요한복음은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목적도 있었겠지만 특히 흩어져 고난받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헬라 세계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목적을 두루 달성하기 위해서 유대인인 요한은 그 당시 공용어인 헬라어로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히브리어로 기록한 것을 헬라어로 번역했다는 가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을 비롯한 신약 성경이 헬라 문화 속에서 헬라어로 기록되었지만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헬라어 언어라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의 성경적인 사고로 읽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요한복음의 문을 여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의 선포는 반드시 창세기에 선포된 하나님 중심의 히브리 사고로 읽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데 헬라 사고의 로고스 개념과 성경 히브리 사고의 말씀의 개념은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헬라 세계에서의 로고스, 말씀의 개념은 우주 만물의 근원과 법칙을 말하는 것이고 인간의 말, 강론을 통한 이성의 드러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헬라 사고의 배경에서의 말씀은 철저하게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인간 중심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이 선포하는 말씀은 로고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철저하게 히브리적 사고인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신적인 선포의 언어이고 히브리 말씀 다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말씀 다바르는 하나님의 입의 말씀이요 하나님과 동등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시작은 창세기 태초보다 먼저인 삼위 하나님의 창조 전 그 영원한 장엄한 태초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태초는 시간 세계의 처음이고 요한복음의 태초는 창조 이전의 영혼 안에서의 태초다라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세상을 짓기 전에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은 헬라 사고의 이성적인 법칙으로 읽을 때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바르게 알 수도 믿을 수도 없게 됩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만 알게 되는 것이죠. 오직 성경적 사고로 요한복음을 읽을 때 이 성경적 사고, 이 말씀은 인격적으로 하나님 자신이면서 또한 이 말씀은 로고스는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삼위 하나님의 신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날의 성도들도 요한복음을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믿고 읽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고 선포된 말씀이며 언약의 말씀이며 우리와 같이 몸이 되신 말씀입니다. 태초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입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 전 영원의 태초부터 이 말씀은 삼위 하나님으로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몸으로 성육신 하심으로 언약 백성들에게 구원의 믿음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그 말씀으로 구원 언약의 깊은 뿌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복음 언약의 말씀 안으로 우리가 계속 들어가 보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요한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 태초에 계셨던 말씀의 계시,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시간 세계나 논리 세계나 학문 세계나 지성 세계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합일이 되는, 하나가 되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태초에 계셨던, 말씀으로 계셨던,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될 쯤에, 기록되기 바로 직전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던 그 영원하신 말씀,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 하나님이신 그 말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신 그 말씀을 만나시고 그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육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영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영원전 태초로부터 계셨던 말씀이 하나님이시며,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시며 성령님이심을 믿음으로 심령의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우리 개인의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시고 은혜 받은 자로서의 마음의 결심과 결단을 굳게 하시는, 그래서 이 영원하신 말씀, 영원 전에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우리 각자의 심령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은혜가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의 결심과 결단을 굳게 하시는 복된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